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못 박을 것까지 알면서도 전부 다 도와주셨다니까요. 예,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도망간 소수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전체 흐름을 그리고 또 세밀하게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채로 뭡니까?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감람산에 40일 동안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많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소수를 택하신 거죠. 무리를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수를 데리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현장을 보여주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통 자기 살 것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속국인 상태였습니다. 헤롯이라는 대왕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로마에다가 의뢰를 하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다 척결해 달라고. 그런데 뭡니까? 로마에서는 그 사절단을 보내고 그 쿠데타를 뭡니까? 싹 다 정리를 합니다. 예,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로마 거죠. 그래서 헤롯이 뭡니까? 로마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왕자를 뭡니까?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자기 아들 3명에게 이 전 이스라엘과 뭡니까?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두메, 에돔까지 전부 다 뭐냐면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헤롯의 첫째 아들이 뭡니까? 폐위를 당하자 총 7명의 총독을 보내는데 그 5번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뭡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헤롯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기에 모두 관심이 있거든요. 왜? 헤롯을 지지해야지 내가 밥 먹는데 유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이 되면 내가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을 지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적죄라고 하십니까? 적과 한 팀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팔아넘기는 죄. 그거는 국가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북한에다가 대북 송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증거 자료를 다 찾았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쌍방울 회장은 원래 법대로라면 사형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여적죄는 짤없이 사형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검찰이 민노총이 북한의 전부 요원들과 접속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압수수색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한하고 접속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그쪽 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다르고 나라는 다르지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뭡니까? 지지하는 당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에 뭡니까? 굉장한 관심을 가지면서 또 민감하게 정책에 따라서 밥 먹고 살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철학들이 있었고요. 왜? 로마는
많은 뭡니까? 철학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은 그리스 신화라는 우상이 있었거든요. 이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전 세계로.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사랑을 전파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근데 요구했습니까? 돈 달라고. 조건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막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이스라엘에 복음이 없고 율법주의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뭡니까? 자기 동생 빌립이 죽자마자 뭡니까? 그 아내를 취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꼬라지를 보다가 뭡니까? 왕이 이렇게 지저분한 짓 하면 안 돼 이러니까 목을 베었거든요. 바른 말 했습니다.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사회라. 바른 말하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는 사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의로웠겠습니까? 정의고 뭐고 떠나서 내 목숨 부재해야 됩니까? 속국된 주제에 내 생각과 내 마음 바른 말도 못하는 사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가지고 죽여야 되는 종교의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더러는 엘리야다. 복음만 없고 전부 다 신비주의에 다 빠져 있고 더러는 예레미야다. 사람들이 접대 받는 것만 원하지 접대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그러니까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 못하면요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친구 어머님이나 부모님 방문할 때 매년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갑니다. 왜냐? 가다가 안 가면 서운해 하시거든요. 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은 전부 다 뭡니까? 밥을 얻어먹어야 될 상태인 겁니다.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 꽝통이죠. 뭡니까? 정치 사상과 종교 사상이 이들의 영혼 속에 끝까지 뿌리 내리고 있다. 그게 어째서? 그래서 하늘의 음성만 못 듣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 뭡니까? 다가오는데 그 재앙을 피하거나 막거나 할 수 있는 방법 없이 그냥 몸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주제에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선민사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다 개야.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를요 짐승보다 못하게 대접했다니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과 삶이 눈에 보이지 않게 뭐가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을 보지 못하면 그냥 잘생기고 내한테 호감 가고 내 스타일이 맞으면 그게 오케이인 겁니다. 그게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그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스타일에 맞으면 돼. 제자를 부르자마자 현장으로 들어가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랬겠죠. 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내 팔자 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1절에 11절에 전혀 모르는 사단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사람 속에 뭘 심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 네가 내한테 경배하면 세상 것 다 주겠다.
뭘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온통 제우스니 포세이돈이 수많은 귀신 섬기면서 뭡니까? 전 세계를 다 장악했다니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딱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딱 당장이 뭡니까?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어떻게 바꿔놨냐면 무조건 돈이라. 예. 애들 대학 가는 게 왜 좋은 대학 갑니까? 그 돈이라니까요. 내가 세상에 헌신하고 그런 거 없으면 돈입니다 그냥. 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해가지고 멘붕이 옵니까? 그 돈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로지 돈이라. 왜 주식을 합니까? 뭐 고상하게 뭐 지수가 어떻고 뭐 CPI가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더 따기 위해서예요. 합법화대한 뭐합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도박장은요 세금 못 걷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주식에서 거지 되는 거는 괜찮고 도박에서 거지 되는 거는 안 됩니까? 암암리에 하니까 불법이니까 세금 못 뜯으니까 거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죠? 다 똑같은 거예요. 돈에 미친 거예요. 마귀는 평생 뭐냐면요 그 전략으로 인간을요 끊임없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한번 볼까요? 8장에서 28절에서 34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는데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요 스스로 뭡니까? 자기 몸을 찢고 난도질하고 자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거라사인입니다. 예수님이 딱 가니까 알지 않습니까? 때가 아닌데 왜 오셨냐?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기한이 남아있는데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일을 방해하느냐 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돼지떼가 지나가니까 2,000마리 뭡니까? 저기도 들어가도 되냐고 허락해 주시겠냐고 들어가라 그랬다니까. 그 두 사람에게 역사했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귀신 하나가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 돼지 사이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가요 바닷물을 향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 마을에 가서 그리스도가 왔는데 저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역사했던 그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 가지고 내 돼지들이 전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마귀는요 능력자입니다.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빼고 생명 빼고 다 줍니다. 그 전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으로 정치로 철학으로 복음 아닌 종교로 그리고 뭡니까? 멸시천대하는 다른 사람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곡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자, 마태는요 회계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병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명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다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종 병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더러운 각종 병에 걸려가지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병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뭐합니까? 치유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든.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노여워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사단한테 속으면요 평생 분노하고 노하고 싸우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간음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게 다 변할 거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안전병이 맹인 수많은 사람들을요 현장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쭉 다니면서 니 가난하지? 내 부자 되게 해줄게. 니 아프지? 내 치유해줄게. 니 자리가 필요해? 내가 자리 줄게. 이거 안 했다니까요. 저주받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마귀가 무슨 짓을 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눈 떠야 할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4절에서 21절이 뭐죠? 오병이 옵니다. 떡하고 고기 준다니까 5천 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뭐지? 거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뭐 식사 다 더치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밥 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주는 데지. 교회 안 와도 집에서 밥 먹잖아.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밥 먹습니까? 저는 부교육자 때 사례비 50만 원 받고 11조하고 핸드폰 요금하고 하면서 저는 한 번도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사주면 먹는데 왜냐? 제가 사역자가 아니라도 전 점심 먹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역하기 때문에 점심을 걸러서 얻어먹어야 됩니까? 그게 틀린 생각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밥 주고 고기 주니까 다 따라옵니다. 그거는 복음 때문에 따라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고기 안 주고 빵 안 주고 떡 안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매달아도 돼. 왜? 내가 필요한 건 고기하고 떡이지 그거 다 줬으니까 필요 없다면 저기 십자가에 달리든 감옥에 쳐 들어가든 멸시천대 받든 그건 내하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는 내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싸웁니까? 필요한 거 안 해주니까 싸우잖아요. 필요한 거 안 해주는데도 내가 수용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버렸던 사마리아 땅끝의 저주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남편이 몇 명이야? 이 여자 깜짝 놀랐습니다. 내를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스토커야?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 네가 남자로도 안 채워진다. 하루 이틀 살았어? 그런데 내가 그 남자로 안 채워지는 참된 하늘의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중독되고 상처받고 병들고 사상과 다른 사람 욕하고 복음만 아닌 뭐합니까? 종교로 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흑암으로 덮었다. 그런데 몰라요. 자, 이러면서 뭐합니까? 이런데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 날에 뭐합니까? 손 마른 자 고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안식일 날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또 간음한 여자가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음한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요, 뭐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거든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아무도 이 여자한테 돌을 못 칩니다. 예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유해야 될 이 영적 지도자들이 뭐합니까? 소위 말한 머릿속에 온통 사람들 죽이고 피 빨아먹을 생각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왜?
율법으로 이 여자도 죽이고 예수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네가 지도자야? 너희는 마귀 새끼야. 마태복음 12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합니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내가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내 새로 교회 짓는다 이러니까 저 미친 인간 봐라 이래 된 겁니다. 저 때려 죽여라. 죄가 없는데요. 뭐 찾아봐 하니까 뭐합니까? 아니 무식한 갈릴리 데리고 나서 오야지 노릇은 하는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 빨리 흠 찾아라니까 임마.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신성 모독죄로 딱 걸기 시작한 겁니다. 기다린 거죠. 뭐죠? 거짓 지도자의 머릿속에 심어 놓은 거. 왜 아들한테 세습해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면 거짓 못합니다. 왜 교회만 큽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괜찮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모이는 그것이 뭡니까? 교회 당이 되는 거지. 교회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단 하나도 성한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이천에도 가고 제가 천안에도 가보고 서울에도 가보고 부산에도 가보고 각 지방에 갔는데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손해보면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싸우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해놓고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뭐합니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무식한 뱀새끼들아. 딱 이렇게. 그 말은 뭐죠? 내가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 날인데 내가 병든 자 치유했는데 뭐 문제 있어? 이게 미쳤나 이래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야 씨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30대 지금 32. 야 우리 조상이 네 보고 이래 된 겁니다.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안만 밝았기 때문에 영적인 거 다 죽었기 때문에 마귀한테 다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만약에 사실을 못 본다? 그거는 뭐합니까? 객관성이 없어집니다. 진실을 못 본다? 그건 뭐죠? 늘 거짓에 속아야 되잖아요. 영적 사실은요. 없어도 돼. 늘 맞아야 돼요. 늘 고민해야 돼요. 늘 상처받아야 돼요. 늘 싸워야 된다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니까. 못 알아듣니까 뭐합니까? 사실은 30대인데 네가 왜? 진실은요. 진실은 네가 치유하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잡아 넣으려고 하잖아. 영적 사실은요. 이분이 하나님인데 네가 바알세불이야?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보니까 네 귀신 대장이네. 이런 식으로 뭡니까? 거짓말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그리스도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대. 배려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그건 상식입니다. 그건 상식이라니까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셨고 신약에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진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가페 아닙니까? 아가페가 뭡니까?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유, 내 새끼한테 저는 조건 없습니다. 조건 있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조건입니다. 내 새끼라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조건 없다 이 말입니다. 조건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나를 진짜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아무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사실은 온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사단의 손에 묶여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과 질병과 뭡니까? 다른 사람의 거짓에 뭡니까?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하는데 목 날라갔잖아요. 이 모든 죄, 저주에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제사장으로. 속국 주제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 남는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어 있고 저주가 와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3년간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 바로 뭡니까? 사도가 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을 가지고 진짜 24시 3년 동안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다. 모든 운명 다 바뀌는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확인하는데 최소한 3년은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만큼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진짜 3년 동안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은 시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주시려고 한 겁니다.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현장 보여주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뭐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뭐 했습니까? 원래 인간을 회복한 겁니다. 저주받은 제자들 상태에서 원래 인간을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치유하셨잖아요. 제자들끼리 막 싸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돌았어. 고기 남는 주제에. 다른 사람 등쳐먹었던 그 삥 뜯던 세리가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제자가 딱 되니까 뭐냐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뭐지?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속에서 뭡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자리 드러냄. 마귀가 뭘 했습니까?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 가서 너를 받쳐줄 거 아니야. 공중부양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 CNN 유튜버들 다 올 겁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네. 이해되시겠습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인기. 사람들 마음이니까 자기가 안 드러나면 삐진다니까요. 예. 자기가 실컷 했는데 자기 이름 드러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욕하고 그런다니까요.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건데 함께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로 뭐합니까? 인도하셨죠. 자,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요. 지금 죄송한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사람 보면 신경질밖에 안 날 거거든요. 왜냐? 말해도 도통 대화가 안 될 거니까. 나는 옳은데
저것들은 도저히 뭐하냐 기가 닥쳐가지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제가 뉴스를 사실은 안 봤거든요. 왜냐 뉴스 보면 아버지가 욕을 해. 개도안이라고. 그래서 저는 계신 줄 알았죠. 알고 봤더니 전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라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뭐니 삼천교육대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온 쌍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아버지는 아버지 가정도 못 지키면서 나라 못 다스리는 사람 욕하고 지금 개그하는 거냐고. 그래 말하면 저는 맞아 죽으니까 세례요한처럼. 이 새끼가 이러 맞으면 바른 말하면 저 죽잖아요. 아버지가 주는 용돈 받아 쓰는데 저는 아버지의 뭐합니까? 속국인데. 예, 속으로 아이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말라고. 예? 마누라 놔둬놓고 다른 마누라 바람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 배 타는 아줌마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머리 끄집고 싸우는 거 제가 봤다 아닙니까? 저는 위트니스 증인 증인 제 아버지 스토커한 거 아닙니다. 데리고 와 집에.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나라 꼬라지가 걱정될 게 아니라 아버지 가정이나 잘 다시 아버지 똥이나 잘 치우시라고. 제가 진짜 그때 그랬다니까요. 속으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아버지 때문에 받은 축복이 큽니다. 예, 복음 때문에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뭐합니까? 버림받고 멸시천대받는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복음화를 시킨 겁니다. 세상의 빛처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베드로를 예를 들어볼게요. 어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하고 우기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아닙니다. 반은 겨울이고 반은 뭐죠? 여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우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기 때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나일론 그물이 없었습니다. 세마포,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이게 그들의 주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물도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보니까 야고보와 뭐합니까? 그 아들 세데베 하고 이를 만날 때 뭐합니까? 그물 깃고 있어요. 세마포 그물. 그 빨리 안 하면 그게 썩거든요. 냄새나고.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면 고기 떼놓고 씻어가지고 걸어놓는데 그때 예수님이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물에 들어가면 선명하게 보이니까 고기들이 안 낚이지 않습니까? 밤 10시에서 새벽 4시에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야행성이라. 그런데 뭐죠? 비옷도 없어. 2000년 전에. 겨울인데 비를 맞으면서 밤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게 베드로입니다. 먹고 살라고. 자, 그런데 뭐합니까? 안에 그물이 엉키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 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이빙 해야 돼.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물 풀어야 되겠죠. 그거 거짓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기라. 그래서 천국 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 고기가 안 잡혀도 걱정. 너무 많이 잡았는데 안 팔리가 썩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 걱정. 자, 오늘 눈을 떴는데 밤 9시에 이제 나가야 돼. 너무 추운데 비까지 쏟아져 내려.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베드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예정입니까? 마귀가 다 속여놨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도 뭡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사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업이 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평생 고기 잡고 바늘에 뭡니까? 끼가지고 손 굳은 살에 이때 핸드크림 있었겠습니까? 오늘 발랐거든요.
보니까 이 영상 보니까 손 찍찍 갈라져 있더라고. 발랐습니다. 핸드크림 있었어요, 없었어요? 손톱은 예쁘게 얇았겠습니까? 두꺼웠겠습니까? 손에 굳은 살은요. 선크림 있었겠습니까? 말을 예쁘게 했겠습니까? 쌍욕을 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만큼 척박하게 고통스럽게 하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뭡니까? 다이렉트로 치유받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업을 따.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걸 찾는 겁니다. 예,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나타나셔서 쉽게 말해서 건지시고 준비한 달란트를 세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이걸 안 받겠다고 예배 오기 싫다네.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안 와도 됩니다. 평생 이렇게 밤에 나가서 고기 잡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구원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제 친구 어머니 제가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끝없는 영원한 지옥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고멜이라 와이프가 뭐야 순결합니까? 온 남자하고 잠자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아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안 죽고 영원히 와이프가 바람피고 돌아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옥 안 가도 지옥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요 입 딱 다물어야 됩니다. 진짜로.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서 이 완전 미친 짓 하지 않습니까? 제 자리가 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다니까. 변화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그 하나로 끝난 겁니다. 그 다음 토 달 게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발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니 하나님 자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무책임하게 그냥 친절한 설명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3년 동안 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저한테 말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기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갤럭시와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리조트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가방도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용돈도 필요하답니다. 내가 그거 다 줄 테니까 우리 집 나가. 부모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폰 필요하면 폰 사주면 돼. 돈 있으면 리조트 데려가면 돼. 가방 사주면 돼. 뭐죠? 함께.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필요한 거 다 주신다. 달라 소리 안 해도 됩니다. 네. 어저께 우리 도윤이가 스마트폰 종이로 만든다고 손가락 날라가 붙어 찢어지가 피가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합니까? 피가 안 멈춘다고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병원에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냐면 벽에다 손 짚고 딱 있으라고. 딱 그냥 있으면 벌쓰는 거니까 딱 10분만 있다가 피가 안 멈추면 그때 제가 병원 데려가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뭐 했습니까? 멈췄어.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쳤으면 병원에 데려가든지 내가 약을 발라주든지 한다니까요. 항생제가 필요하고 진통제가 필요하면 먹이면 되잖아요. 함께 한다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돈 달라 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보고 돈 줄 테니까 가방 사고 나가라 했다니까. 뭐 내가 더 수지 맞지. 난 결혼할 때 뭐
신혼여행비, 결혼비 다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부모한테 상처받았다고 180도 되는 소리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시는데 그거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죄악의 이상한 아버지를 주셨습니까?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필요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예, 그거 안 했으면 제가 네 번째 마누라 집에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갑자기 웃으면서 맛있는 고깃국을 끓여놨겠지. 지약 타가지고 보험 빵빵하게 열어놓고 함께. 그때부터 뭐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함께 계시면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무소부지하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뭐합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어떤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목회자 이렇게 교육자 아들인데 백혈병 걸렸다길래 병원비를 달라 하더라고. 나 그 친구 이름도 잘 모르지만 줬어. 그래서 제가 주고 나서 또 밥도 사주고 다 했잖아요. 돈 그거 얼마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부산으로 왔을 때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서울에 올라와서 축하해달라고. 제가 못 갔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그때 집에 쌀도 없었거든. 반송에 살 때라. 그래서 그냥 돈 있는 거 저금통 탈탈 털어가지고 부처가 보냈더만은 그 다음 다른 친구 결혼식 갔는데 그 친구 왔더라고.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줘. 지 결혼식 안 왔다고. 문제입니까? 그럼 제가 사람들 만나서 저 새끼 저거 인간 안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내 퉁수 맞는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 퉁수가 아니죠. 절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꾸 문제만 보면 단점만 자꾸 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맞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 돼 있다니까요. 마귀는 그렇게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나는 다 맞는데 왜 너는 이래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 친구와의 만남을 주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개척한다고 저한테 얼마나 잘한 줄 아십니까? 성공했어요. 그때는 나한테 높임말 쓰더만 지금은 김 목사이라대. 그것도 밤에 12시에 전화 와가지고. 상처입니까? 세상 말로 그런 거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은 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챙이는 감사를 모르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지금 우울증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했다니까. 왜?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 애들은 중독인데요.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독이 오는 겁니다. 왜 저는 늘 옳은 이야기 하는데 저 옆에 사람이 없습니까? 옳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상처를 준 거라니까요. 이렇게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모른다니까 이게 하나가 탁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3년 동안 끄집고 다녔다니까. 그런데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본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0일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채찍 맞고 6시간 매달린 게 그게 저주가 아니었구나 이래 된 거예요. 뭐죠? 죽음이 성령으로 부활하는 축복의 발판이 됐구나. 이게 무식한 고기제비한테 들어가 본 거라. 그래서 제가 IQ 2자리도 괜찮은 게 무식한 저한테 이게 들어와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보다 수준은 뛰어나시니까 그런 눈으로 안 봐도 됩니다. 일단 안 봐도 된다. 보좌의 축복. 이 선물을 주시려고요. 그런데 무리들은 뭐합니까? 무리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니까. 전부 다 뭐냐면 남자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다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거 성경 잘 보면 어느 싹 보인다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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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자, 이걸 딱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잡히면 죽는데도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 오로지 맞아? 기도에 힘쓰니라. 왜? 전에는 몰랐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현장인데 이게 뭐합니까? 축복의 현장이라. 마가다락방. 이게 내한테 왔다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문제될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잔소리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맞으면 거기다 멘탈 나갑니다. 온통 욕 다 해야 되고 서운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합니까? 기도에 힘쓰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수준 없는 수준으로 이 역경과 고난을 뚫으라고 무책임하게 두고 마가다락방에 두고 승천한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성령으로 뭐합니까? 역사하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이 길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가다가 서울에 가기 전에 갔다 와서 제가 경남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부산노예지만 저는 쉽게 말하면 단 하나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병들려서 휴학을 했다니까요. 반송에 쌀도 없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있다가 제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손발 다 묶고 쓰니까 제가 그때 밤마다 뭐 했냐면 보배드림 들어갔거든요. 보배드림에 왜 들어갔어요? 오토바이 살라고. 킥 서비스 하려고요. 그런 와중에 학교도 복학을 못해. 왜? 아무도 저는 뭐냐면 이제 신학생도 끝났고 이러니까 이제 평신도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창원 안디옥 교회에서 최흥국 목사님. 저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데리고 차 타고 올라와서 그때 당시 제 차가 세단이었거든요. 누비라. 전국을 다 누빌 수 있는 차입니다. 그 차를 8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진짜 튼튼하고 잘 달립니다. 네. 그게 신학생 8명 태웠습니다. 태우고 누벼보십시오. 그거 함부로 달려지는가. 그것도 첩첩상중 문경을 막 해주고 다녔다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딱 오라고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목회자 후보생 것이 써야 되지 않냐. 그 말은 뭐냐면 학부 졸업하고 나서 연구원 가려면 목사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는 거기서 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목회자 후보생 곳이 써줄 테니까 그래서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내가 다 합니다. 뭘 줘? 인본주의. 알고 봤더만 지금 우리 교회 구독과 지금 좋아요 눌러주고 계신 전도사님 계신데 그분이 저를 양육해 준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교회의 사역자로 잠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죠. 근데 제가 경남 노예잖아요. 부산에 저는 살았잖아요. 부산 노예로 저는 못 오는 겁니다. 저는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실은 응답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니까. 그러면 문제가 돼서 상처를 받고 아씨 하나님 지금 장난칩니까?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라니까요. 2015년도에 제가 연구원을 9년 신학교를 9년 다니고 이제 졸업했잖아요. 동기들은 목회자 시험을 치고 전부 다 목사가 되었는데 저만 이제 뭐냐면 소속 교회도 없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냥 병든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 낙심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때 이게 탁 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든 상하 좌우 아래 위 다 막혀 있습니까? 인생이 무의미합니까? 이 응답 받을 시간이라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정성민 목사님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사업체에 가서 좀 해달라고 해. 사역을. 그거 내가 어떻게 가노? 안 된다. 더 좋은 사역자들이 있으면 보내라 했더만 어쨌든 보냈어요.
저는 솔직하게 목줄 달리가 가는 기분이었거든. 구도 하나 사입을 형편이 안 됐다니까요, 제가.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세련되게 갑니까? 그때 저희 지금 장로님이 명절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노예 목사님 만나가지고 밥 한 끼 하면서 저기 정명주 장로님께서 김호영 전도사 교회 지으라고 했는데 하니까 바로 부산 경남노에서 부산노에서 저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신경 쓰고 노할까봐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2019년인가 20년에 코로나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목회자 고시를 치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 접수비가 없었다니까요. 접수비가 없는데 그때 뭐냐면 목회자 고시가 며칠까지인데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전화가 오셔서 요번에 안수 받아야죠 하길래 제가 지금 시간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 저는 인본주의 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냐면 이제 뭐 기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코로나로 연기됐다고. 근데 그때 카드가 충전이 됐어. 결제가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고시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안수식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 되겠다고 수소문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졸업하겠다고 제가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과일 주면서 인사드리면서 제가 부산노예 좀 받아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딱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 누림을 오늘 지금 누리고 있으면 이때부터 뭡니까? 사람이 모르는 손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딱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죽으나 살아 허리에 파스 붙이면서 파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된장 붙여가지고 또 다이빙 하러 들어간다. 허리 목 다 나갔는데 또 열심히 한다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의 병도 있는데 부담감도 있는데 몸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막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보좌의 축복 조금만 탁 누리면, 그래서 저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홍해처럼 지금도 가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싹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희 성도님 집사님 만났다 아닙니까? 지금 잠깐 지금 휴직 중인데 교회 잠시만 만나달라 했는데 갔는데 와 씨, 너무 세련돼서 내가 사역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전도사님 옷은 이렇게 입고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요. 죽음의 현장에서. 저는 지금 돈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몇 명이 되고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다가 이걸 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우리 집사람 보세요. 한 달 동안 사라져가 새 가족 데리고 데려갔어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기도수첩 보는 거는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받았는데 마귀가 그걸 못 누리도록 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힘을 딱.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사실에 다 묶여있고 진실에만 다 묶여있는데 영적 사실을 저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기 청년분들 예원교회에서 오는데 사모님이 이제 딱 해서 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잘 부탁합니다. 목사님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뭐냐? 하나님 준비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제 실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본문과 세밀하게 인도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축복 조금만 누리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메시지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올라왔어요. 제가 봤는데 와 하나님 무슨 말 했는지 제가 계속 보고 있었다니까. 수요일 조회수 69명이더만. 와 너무 많이 듣는 거 아니야? 이래 밖에 돌아다니겠나? 내는 모르는 70명이 나를 이제 알아보잖아. 침도 못 뱉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업이 있다니까요. 나 업이 없는데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기능 준비해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기능을 준비해놨다니까요. 이걸 못 알아듣어요 사람들이. 왜냐? 내 아픈 거 빨리 치유받아야 되거든. 자, 이러면서 뭐합니까? 이 기능과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입니다. 만남이 있죠. 그러면 회사에 가면, 현장에 가면 그냥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잘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마음이니까 헌신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다 똑같이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 얼마나, 예를 들면 리모컨도 선풍기 리모컨 있고 에어컨 리모컨인데 선풍기 리모컨과 에어컨 켜면 켜집니까? 종류가 다르다니까. 사람도 종류가 다 달라. 저거는 옥상에서 떨어지고 저거는 차에 부딪히고 저거는 화장실에 빠지고 이런 게 다 다르다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만 보면 바들바들 떠는 애들이 있다니까. 우리는 이해 안 되지. 화장실이. 안 그래요? 그러면 복음을 탁 던지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뭐지? 계속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들려주면 됩니다. 업앤다운 올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나오겠죠. 내가 운명이 바뀐 것처럼 바뀌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팀을 딱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한테 배우자를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평생 스타워져야 돼. 평생 뭡니까? 돈 모자란데 갈등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이걸 딱 해놓은 겁니다. 보세요. 구원 주셨죠. 영적인 사실 눈뜨게 했죠. 어부에서 사도로 만들었죠. 만남을 통해서 고기 팔 사람이었는데 생선 사라. 생선. 그런데 뭡니까? 생명을 줬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12지역을 딱 나눠가지고 지역의 팀을 딱 엮어서 지역을 살린 겁니다.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탁 인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 안 됩니까? 정명주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간 거예요 그냥. 여기 병원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업 속에서 이 축복을 못 받으면 평생 서운하고 돈 걱정해야 되고 사람 때문에 화나고 이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따라온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정의님을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